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8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내내 국지적 소낙비가 쏟아져서 저희는 전원에 살고 있는데 지붕이 판넬 지붕입니다. 판넬 지붕에서 드럼 치는 소리가 나고 아주 빗소리를 음악 삼아 만끽했습니다. 그 아침에 신앙서적 읽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차 한잔하면서 오늘 소개할 책을 또 읽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이제 추석이 한 달 좀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 오고 그치고 이럴 때 이제 운동하시고 신앙서적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 듣고 읽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구독자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혼의 양식 찰스 피니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찰스 피니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 아마 찰스 피니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읽어진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찰스 피니의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찰스 피니는 유명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유명한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찰스 피니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자 신학자입니다. 근대 부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는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고 이후에 영국에서 일어난 웨일즈 부흥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오벌린 대학의 설립자이자 학장으로서 30년간 신학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기존 신자들에게는 첫사랑의 회복을, 불신자에게는 회개에 대한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일주일에 5만 명이 넘는 영혼들을 회심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회심자들 가운데 85% 이상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찰스 피니의 부흥은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의 사회적인 이슈였던 노예제도 철폐와 인종차별 등의 사회 개혁에도 큰 영향을 끼치며 진정한 부흥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5만 명이 넘는 영혼들을 회심시켜 구원했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몇백만 명을 구원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 중에서 회심자 가운데 85% 이상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켰답니다. 아주사 부흥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의 85%가 세상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찰스 피니 부흥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85%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85%가 신앙을 지킨 이유는 진리 회복입니다. 찰스 피니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들은 죄를 각성하고 칼로 찌르던 성령의 터치하심을 받고 비명을 지렀답니다. 그 찰스 피니가 사람들이 이러다 죽을까봐 설교를 부드럽게 하고 짧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 되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합니다. 영혼을 찔러 쪼개지 못한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사꾼들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은혜도 받고 감동을 받지만은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각성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찰스 피니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 받고 또 각성되고 찔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 1849년 11월 27일 날 기록한 책이네요. 1. 내 마음을 살피사는 어떤 기도인가? 2.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나를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는 설교자와 성도들이 이미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 설교에서 그런 부분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제를 매번 증명하려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진리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완전하시다는 진리도 다 동의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제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내 마음을 살피사는 어떤 기도인가? 내 마음을 살피사는 어떤 기도인가? 1.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쓸 때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아멘.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 이 구절 읽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더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속까지 살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3. 또한 완전히 정결해지는 단계로 올라가야겠다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성령의 찔림 없이는 그 누구도 진심으로 이런 기도를 드리지도 않으며 드릴 수도 없습니다. 4. 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마음의 상태나 마음을 살피는 일에 대해 아주 정직해야 합니다. 5.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해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6. 이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를 정도로 죄를 멀리하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저지르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무슨 악한 죄가 있나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위선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7. 이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먼저 내면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비추심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 스스로도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8.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피도록 온전히 허락해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살펴줄지 그 방법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마음을 살피는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모두 맡겨야 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모두 맡겨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멘. 9. 진심으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어떤 방법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2.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마음의 빛을 비추셔서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내 주셨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목적은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 즉 우리의 영적 상태와 속성들을 우리 자신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태를 보여주시려면 테스트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 알려주시는 방법과 테스트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도록 테스트하셔서 우리 성품을 개발시키시고 그 후에 잘 경작된 마음에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비난하고 대적할 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비난받는 상황의 테스트를 통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욕먹고 모함당하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지 아니면 화를 잘 내는지 테스트하려고 그런 상황들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테스트를 받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인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자상하심을 닮아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셨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마음을 살펴달라는 기도를 해오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 스스로나 주위 사람들도 여러분 성격이 어떤지 알 수 있도록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1.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어떤 상황을 만드시기도 하고 죄처럼 사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버려 두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이런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지독하게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혹시키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없으면 자신이 실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악한 성품들이 나타나십니까? 어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을 거슬리게 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배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평소에 겉으로 보이던 모습과 다른 모습이나 감정이 드러나지는 않았나요? 어쩌면 평소 여러분답지 않은 완전 다른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 인내하셨나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은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이셨나요? 여러분 반응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을 모두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양심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테스트해서 여러분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도록 하신 일입니다. 3.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보지 않게 배려하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상황을 헤아려 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잘못을 하더라도 처벌받거나
비난받을 위험이 없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테스트하십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상업상 부정직한 행동을 해도 뒤탈이 없어 보이고 별다른 위험이 없이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부정직한 사람이 있지만 자신에게 큰 피해가 돌아올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정직이나 부정직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동기로 행동하게 됩니다. 5. 재물 모을 기회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지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눈여겨보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직인 것을 모든 크리스천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행동이 자신의 고백과 일치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위선자인지 아닌지 테스트하십니다. 6. 빌려준 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거나 불이 나거나 재산을 잃는 등 다른 여러 가지 불행을 통해 사람을 테스트하십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는지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는지 지켜보십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오직 청지기일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많은 재산을 누렸다가 잃게 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큰 재산을 잃었을 때 그들의 행동은 평소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분명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며 자신은 청지기일 뿐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그에게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직원이 그가 나가서 자기 돈을 크게 잃어버렸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소유는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7. 상황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참을성 없는 사람인지 야망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의 기질과 혈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앉아 내려다보며 얼마나 동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싶어하는지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하는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고 드러내십니다. 8. 주변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만 비난하면서 그런 기회들을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만 맹렬히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며 비난하고 불평하지만 정작 자신도 그들처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며 참 안 됐어,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하며 멸시할 뿐입니다. 주님. 9. 하나님은 많은 요구를 거절하시면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지 아닌지 테스트하십니다. 그들이 가난을 잘 견디는지, 부자들을 부러워하지는 않는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수많은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테스트하십니다. 10. 가끔씩 불행하거나 비참해 보이는 상황도 허락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뜻에 따르는지 테스트하십니다. 11. 실망스러운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르다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공급하시든지 어떤 일을 명하시든지 혹시 그 일이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의 악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테스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잘 반응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우시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의 시험이 얼마나 선한 열매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해 각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친구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우리 마음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위해 하나님은 불의를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인내심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 일을 고통스럽게 참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13. 세상에서 얻은 좋은 지식들을 내놓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십니다. 세상에서 공부하고 얻은 좋은 지식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잃거나 사회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내려가기도 하고 가난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이런 일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바른 일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속 빛을 발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패션, 색채, 의상 등의 세상적인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도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많이 휩쓸리는 모습을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테스트하십니다. 14. 하나님은 어려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테스트하십니다.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침묵합니다. 그러면서도 인신공격적인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바로 흥분하며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감정의 변화나 의부이나 애통함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58절 말씀.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119편 136절. 여러분이 다윗이 거짓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악함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자신이 고귀하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더 헌신되어 있는지 보십니다. 그런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인지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찔리고 부끄럽고 지구멍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꼭 찰스 피니의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 이 책을 사서 읽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돌파가 믿음의 돌파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면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2.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도 모른 채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어른게 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했을 때 내면에서 빛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실 거라 기대합니까? 하지만 정작 드러나는 것은 사단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놓은 사악한 모습들일 것입니다. 3.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4. 성도들이 받는 시험은 그들의 기도 응답이며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마음을 살피기를 두려워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이 너무 힘들어 영적인 축복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제가 좋아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설득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거룩해 하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이 깊이 빠져있던 사람이나 자녀 혹은 자신의 고유한 성격까지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5.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던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죄인을 회심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다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모두 응답받은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친구나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피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바로잡아 진리를 심어주기 위해 더 강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6. 하나님께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순종할 마음이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순종할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어떤 식으로 기도 응답이 올지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이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8.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항상 공급해 주지 않으시는 것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8.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항상 공급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테스트도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강한 훈련이 우리를 강한 군사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나약한 신앙인은 테스트를 받으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는 흔들릴 만한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고 주 안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인내하며 통과하는 크리스천들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마치 젖먹이 아이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거룩해지면 그 성품이 더 신실해지고 정직해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살펴주시기를 간구하며 더욱더 정결하게 되어 그의 모든 면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때까지 계속 마음을 살펴달라고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을 기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기심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잘라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온유하고 사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든 작품이란다. 아주 잘 됐구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든 나의 작품이란다. 아주 잘 했구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테스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미혹되어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속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성경 말씀에서 종종 질문하는 듯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 진리를 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서로 이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들의 감정이나 추구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리적 신조에 대해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성도들과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느끼는 정도나 그 교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봅니다. 일례로 천사와 사단은 지식으로는 동일한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진리에 대해 얼마나 다르게 반응합니까? 동일한 진리를 믿는다고 하지만 각 사람의 마음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적용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느낌이나 행동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우리 생각을 배제하고 편견 없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과 다른 생각들을 거부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열정을 쏟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일에는 관심이 없게 마련입니다. 첫사랑을 잃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나 신앙 부흥을 끌끌어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첫사랑을 잃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나 신앙 부흥을 끌끌어하는 자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그들이 여기저기 몰려다니며 설교나 기도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과 추구하는 바가 같기 때문입니다. 문제 삼아 비판하거나 논쟁하려는 것들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죄인들은 첫사랑을 잃은 신자들이 서로 의합합니다. 어떤 사역자들이나 신자들이 부흥의 장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부흥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편을 택하는 일에 의합하며 동행합니다. 사실 그들이 속했던 교회는 부흥이 없던 곳이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따뜻하게 임재하는 것에 대해 끄끄러워하며 싫어합니다. 혹은 그들이 가진 부흥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은 자신이 속한 교단이 준 선입견 때문이기도 합니다. 혹은 그들이 세속적인 성향의 사람이거나 영적인 질투심 때문에 부흥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이상 그들의 의지도 바르게 작용할 리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룩하고 영적일수록 그들은 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부흥이 일어났는데도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왜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죄인들이 왜 신앙 부흥을 좋아하지 않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이 부흥을 갈망하는 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애끓는 심정으로 간청드립니다. 이 설교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찰스 피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애끓는 심정으로 간청드립니다. 이 설교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스타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애끓는 심정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간청드립니다. 이 설교, 이 책을 반드시 읽고 들으셔서 부디 여러분 구독자 한 분 한 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조 힐링. 여러분, 이 책 마지막에 제가 읽으면서 참 한국 교회를 보는 것이 이와 동일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역자들이나 시인자들이 부흥의 장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부흥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편을 택하는 일에 의합하며 동행합니다. 사실 그들이 속했던 교회는 부흥이 없었던 곳이기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거나 하나님의 임재가 따뜻하게 임하는 것에 대해 껄끄러워하며 싫어합니다. 혹은 그들이 가진 부흥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은 자신이 속한 교단이 준 선입견 때문이기도 합니다. 혹은 그들이 세상적인 성향의 사람이거나 영적인 질투심 때문에 부흥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이상 그들의 의지도 바르게 작용할 리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룩하고 영적일수록
그들은 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여러분, 오늘은 찰스 피니 목사님 지으시고 거룩한 진주에 펴낸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글이 제 귀에, 제 심령에 맴돕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속담입니다. 우리 민족성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죠. 사촌이 가난한데 땅을 사면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축복해 줘야죠.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답니다. 우리 민족성이 악합니다.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일본 놈이랍니다. 중국 놈이랍니다. 미국 놈이랍니다. 우리가 한국 놈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민족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사람이 36년간 우리를 지배했는데 일본 사람에게 배운 그 악한 지독한 고문을 일본 사람은 타민족에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에서 배워서 그대로 우리 민족에게 고문을 했습니다. 악합니다. 우리 민족이 월남전에 가서 참전해서 많은 전과를 거뒀습니다. 월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살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한 동네에 A라는 집에 스파이시 그 사람을 죽이든지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동네를 다 작살을 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달러가 있고 폐물이 있고 돈 될 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서 그걸 탈취해서 암시장에 팔아서 돈을 모아 가져와서 한국에 귀국할 때 와서 땅 산 사람 많습니다. 제 지인 형 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때 우리나라 달러가 모자이기 때문에 받는 달러를 다 본국으로 보내서 50%인가 아마 정부에 띄고 50%는 본인한테 줬을 것입니다. 용돈 정도는 베트남에 있는 자신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본국에 송금했습니다. 달러가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 달러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돈에 눈이 뒤집혀서 월남 가서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폐물 뺐고 권총 뺐고 돈 뺐고. 그러고 월남에서 그 전쟁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처녀들 유혹해서 성놀이로 데리고 살다가 귀국할 때 데려간다 해놓고 한 명도 데려온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은 3명, 4명의 성놀이를 두고 밤마다 이 여자 저 바꿔가면서 잠자리를 했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 지금 우리 한국 파월 장병의 자녀들이 베트남에 15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기독교, 캐톨릭, 불교에서 베트남에 가서 그린스쿨, 유치원, 초중고대 그린스쿨 건물을 지어주고 지금 사죄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 민족이 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속담처럼 악합니다. 종교적이고 교리적이고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성경교, 예수님 놀이하는 교회, 방언도 예언도 치유도 기적도 축사도 전혀 없는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교회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교회를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악의적으로 이단으로 매도합니다. 한국교회의 주특기입니다. 한국의 거대교한 장로교 통합, 합동 할 것 없이 큰 교단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죄를 해방하고 부흥이라는 교회를 이단으로 매도해서 형제 교회를 죽이고 참수한 자들입니다. 조영기 목사를 20년간 이단으로 매도했고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을 18년 동안 이단으로 매도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교회 변승호 목사님과 그 교단을 이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이단이죠. 잘못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죽은 교회지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하시며 직접 제자 양육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떨어지 말고 기다리고 분부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90%의 사역자가 사꾼이며 90%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꾼교단, 사꾼교회가 모여서 성령 해방제를 겁없이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최대 교회를 세웠습니다. 축하할 일 아닙니까? 시기심에 질투심에서 조영기 목사님 이단으로 몰아서 얼마나 20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살인입니다. 육적인 살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교단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 윤석진 목사 이단을 몰아는 전과가 있습니다. 지금 변승훈 목사님, 사랑하는 교회 변승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아가는 전과가 있습니다. 한기총에서 6개월 동안 조사해서 이단성 없다고 발표했는데도 많은 교단들이 지금도 사랑하는 교회 변승훈 목사를 이단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맹인 교회, 사꾼 교회, 짝퉁 교회에서 기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주의 종이 섬기는 교회로 여러분 가족의 영혼을 의탁하시고 선한 목자에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찰스 피니의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공유하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